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절로 44절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자, 25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판국에 왜 하나님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를 예레미야가 질문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37절로 38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귀환케 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 약속의 땅에서 데려와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39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의 상황과 환경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40절로 41절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갱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되고 기뻐하면서 약속의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42절로 44절 말씀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매매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큰 재앙으로 혹독하게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땅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망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소망을 잃지 말라. 자,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판국에 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낙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기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가요?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인간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녀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앙인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쳐버린 모든 상황들을요, 오히려 더 큰 유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이런 상황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 많은 실패와 또 실수와 또 죄를 저질러 왔는데 정말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또 여기에 개입하시고요. 또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라면요,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걸음마하는 아이를 지켜보다가요, 넘어지면 즉시 일으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이번에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 백성으로서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받은 것은 즉시 잊어버리죠. 아이들 보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이유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데 저 역시 조금만 힘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요. 다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놀라운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이 무서우면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